성가대가 열심히 했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하시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동안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제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 우회했습니다. 뭐 이렇게 좌로나 우쪽으로나 이렇게 우회해서 갔는데 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바로 통과해서 가셨죠. 그러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면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바로 그 밑에가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밑에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유대 지역이고 유대 지역 안에 이제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 거기 다 있고 그 옆에가 사해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저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사마리아 지역은 넓이가 한 남북으로가 한 50km 그리고 동서가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땅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저 사마리아 지역에 소위 사마리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거주했을 거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만 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살기는 했는데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좀 빠른 길이잖아요. 그리고 뭐 도로도 잘 나와 있고 그랬을 텐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굳이 이제 저 길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전체가 사실은 아주 슬프고도 슬픈 역사의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로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땅이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가자 지구가 저 안에 들어있고 그런데 정말 참혹한 그런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그리고 350년을 사사시대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는데 그때 부족을 통일하는 왕이 있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전투에서 졌습니다. 패했고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거기서 죽었고 그리고 나자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다른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통일한 그게 2대 왕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기원전 960년경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930년경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시몬 일부가 이제 포함됐을 거예요. 그 외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이제 전 국토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880년경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이때서부터 그 일대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있던 이들은 대부분 아수르 제국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체 백성들을 다 잡아간 것은 아니고요. 수도를 중심으로 좀 유력한 사람들을 주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역임을 받았던 배경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이방인의 땅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북쪽의 갈릴리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여겼던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각 지역에 있던 이들을 사마리아에 옮겨 살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이방인의 땅으로 그리고 부정한 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여겼죠. 사마리아인들 역시 부정한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성전을 지은 지 37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탔습니다.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기에 쓰라린 경험을 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가 이제 성전 재건한 거, 두 번째가 이제 전통.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좀 무시하고 살아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 해서 전통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 세 번째가 혈통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혈통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더욱 배척을 받죠.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자 하니까 안 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참여시켜 주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이 혈통의 문제가 있다 해서 더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략 그러한 상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서면서 두 가지와 결별을 했는데요. 하나가 성전 신앙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성전 체계 그 가치를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윗 왕조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 왕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 선지자는 물론 그때 엘리야 혼자이기는 했지만은 엘리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노릇하려느냐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반쯤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반, 바알 믿는 사람 반, 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호세아, 요나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전통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밑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라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닌데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산이다. 그렇게 했죠. 그리심산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큰 돌에 율법을 기록하여 세워놓고 축복을 선포하라고 한 그 산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 그 다음에 성문서들 이거는 참고할 정도의 말씀들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후손이 계속 왕노릇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인데, 근데 그 다윗 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신앙 대신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 말씀을 중심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고 그 직분을 이어가고 그랬거든요. 메시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 근데 그 메시아가
그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하면서 종말의 메시아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리라 하는 그런 존재로 메시아가 종말적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실 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모세와 같은 이가 그 종말의 날에 그와 같이 오시리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회복할 자를 타헤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메시아나 타헤부나 같은 개념인데,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타헤부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타헤부가 오시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헤부라는 말은 사마리아인들만 쓰는 말이지 마소라 전통에도 없고 septuaginta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이 타헤부란 말 대신에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로 이제 바꿔놓은 것인데, 수가성 여인은 타헤부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네가 타헤부라고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타헤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까지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이제 사실은 이제 그들의 용어로는 타헤부죠. 타헤부를 만났다 하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오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을 들어왔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찾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찾아가서 내가 타헤부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함을 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본문의 말씀에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였고 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유하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친히 들으니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라고까지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너무 가볍게 잘 살펴보지 않고 이 말씀을 넘어갔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의 이 반응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 중에 있었던 일, 그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 부정한 이들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원전 930년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기원전 930년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그때거든요.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예수님 사건의 1000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 분열왕국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나라 갈라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가른 거거든요.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역사는 그렇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졌지 밑에 사람들이 갈라지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로부터 200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는 참혹한 일이 있었어요. 기원전 722년. 그 이후로는 저 아수르 제국이 들어와서 그 땅을 통치했고 또 이방인들을 막 섞여 살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멸시하죠. 같은 동족이었거든요.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막 그냥 너희는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 뭐 하면서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근 1000년을 이어온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었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참혹한 역사 속에서 1000년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제사장이 아니었고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유일한 한 사람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정말 그냥 별 의미 없이 있을 수 있는 확률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그냥 어쩌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겠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안, 어쩌다 그런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 정도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메시아는 자신들만의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메시아를 믿었고 소망했지만 그 메시아는 자신들만의 메시아였어요. 자신들만의 메시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 같은 개념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죠.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래서 그들의 땅을 우회해서 다녔다 했잖아요. 그들의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었습니다. 부정한 땅에 라고 하면서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릴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여겼는데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하여 이틀이나 함께하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메시아는 자신들만의 메시아로 여겼으며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메시아를 자신들만의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정작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가라 하는 동네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죠. 세상의 구주. 그것도 이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통해 믿은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단순 비교이긴 합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잘 믿잖아요. 잘 믿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믿음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격언 중에 누군가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하는 그런 이 격언인데 실제적인 사례죠. 어떤 사람이 혼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는 게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사람은 보고 배우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니.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의 천년을 이어온 믿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공동체의 그 믿음이 천년을 이어온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 천년을 이어온 믿음.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도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잘 믿은 것이 나한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되어야 할 일이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사마리아인 하면 여겼던 오해와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사마리아인 하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만 여기고 있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판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말씀드린 오만과 편견이죠.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시던 그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시작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